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19면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찬양을 들으며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온 이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늘의 문에 열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중심인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25만 명이 모여서 한 사람을 마이크를 잡은 한 사람의 그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를 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기를 꿈꿉니다. 라는 그 연설문을 외쳤습니다. 그곳에 서 있었던 목사님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연설문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문을 그곳에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나의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이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또 많은 것을 얻고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그가 그곳에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꿈은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바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했던 거룩한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냐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나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 이 나라에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은요 우리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은 마음 또 가지고 싶은 마음, 이루고 싶은 마음 그런 여러 가지 소원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은 회복이 되고 다시는 아프지 않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먹을 것을 다시 걱정하지 않는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이죠.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도 있습니다.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마 소원일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승진을 하거나 또 아니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마음속의 소원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도 소원이 있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또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누구나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싶은 마음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가 되고 또 부흥하게 되고 또 성도들이 또 잘 사는 것이 아마 목회자의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처럼 수많은 소원을 두고 살아갑니다. 소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시는 소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원과는 조금 다른 소원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되는 거룩한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또 내가 무엇을 이루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 자녀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특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을 심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란의 땅에 거할 때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그가 품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라는 소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을 그가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돌아가는 그 벌판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곳에서 돌베개를 제단으로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향 땅을 지금 떠나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그가 이루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기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품고 날마다 기도할 때 때로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그런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소원으로 인하여서 역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만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과 모세와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에게만 소원을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소원을 심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원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두신 소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그 믿음의 소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두고 계십니다. 어제도 두셨고 오늘도 두셨고 하나님께서 내일도 그 마음의 소원을 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잘 느껴지지만 고난과 시련이 오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그 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있을수록 더욱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하게 되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오늘도 시련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는 자는 무너지지만,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소원을 발견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있는 그 사람들의 관계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넘어지지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소원을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시겠다고,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놓은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그 소원을 둔 그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광야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셨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셨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도요, 그 왕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오늘 그가 그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못했고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이후부터 그가 그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왕이 그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환경을 바꿔주시고 형편을 바꿔주시고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소원만 심어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실천할 능력과 환경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 형편과 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을 지내신 김장한 목사님은 6.25 전쟁 이후에 가난한 농가에서 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꿈을 꾸기에조차도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형편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가운데 너무 배고프고 너무나 어려워서 그 미군 그 기지 근처에 가서 초콜릿을 얻어먹으려고, 껌을 얻어먹으려고 거기에서 그렇게 다니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어를 배우고 싶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그가 영어를 배울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미군의 그 집안일을 돕는 하우스 보이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미국에 가서 또 좋은 군인을 만나서 거기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종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의 형편을 보면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소원을 갖고 또 그 일들 소원을 갖고 그 가운데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원은요, 환경과 능력을 넘어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소원을 받을 때, 또 그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떤 그 환경이 갖춰져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얘는 능력이 있어서, 얘는 환경이 좋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일들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왕궁에 있었지만 실패한 자리에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 광야에서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가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요,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왕궁에서 술관원으로 지내면서 아무것도 그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고 형편도 아니었고 능력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을 때 그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그 믿음의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 12절의 말씀과 같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 뒷부분을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그 뒤에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망과 시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요, 우리가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망을 버리고 또 우리가 시비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꾼과 같은 원망과 시비를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망은 무엇일까요? 원망은요, 우리가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원망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들이 원망과 불평일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희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대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소원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원망은 하나님의 소원을 희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비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비는요, 뭡니까? 시비 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이거는 아니다, 저거는 그렇다, 또 이건 이래서 그렇다, 그런 시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시비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일들 가운데서 시비하고, 또 내가 그 일들 가운데서 이거는 어떤 일이니 저거는 어떤 일인지 우리가 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방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의 그 반대의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망과 불평의 반대의 말은 여러분 뭘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 원망의 반대는 감사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소원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으로 두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소원은 더욱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하다 보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게 되고,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비의 반대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시비의 반대. 시비의 반대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시비의 반대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 저 일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시비를 걸고 시비를 우리가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그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 일들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시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면, 하나님, 여기는요, 그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요. 하나님, 여기는 가뭄이 있는 곳인데요. 하나님, 여기는 이런 일들이 있는 곳인데요. 라는 그런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소원을 두고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하나님 행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오간에 있어도, 또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소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서 오늘도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땅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또 글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원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소원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